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아둘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사무엘상 22장입니다. 1절과 2절.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주보에 나와 있고 앞에도 화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 읽고 지난주에는 이제 시편을 봤어요. 시편을 봤는데 지난주 이제 시편을 통해서 시편 13편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절망과 한숨과 어려움으로 시작을 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고백으로 마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확실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당할 때 그때 당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관된 책을 읽다가 이제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연관이 돼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입니다. 가장 힘든 상황인데 이제 아둘람이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죠. 아둘람 공동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가장 깊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마지막에 나중에 다윗 왕이 되었을 때 왕을 도울 수 있는 평생의 동역자들이 아둘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먼저 다윗이 처한 상황.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다윗이 잠시 후에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저기 보시면 가운데 파랗게 칠해진 것이 아둘람인데 블레셋과 유다, 이스라엘의 경계쯤 돼요. 저기가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동굴, 숲풀 지역인데 저 표시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많이 도망다니는지 모르겠죠. 예, 다윗이 아둘람, 지금은 아둘람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갔다가 블레셋 갔다가 또 모압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분이 정리를 했어요. 보니까 저도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도피 생활을 했냐면 10년간 16곳을 이렇게 도망 다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그렇게 돼요. 사무엘 상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라마, 기브와 높은 이제 제사장이 있었던 곳인데 도망갔다가 가드라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요. 거기서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발각이 돼서 아둘람으로 다시 도망옵니다. 그랬다가 모압 땅으로 부모님 보내고 타국으로 가는 것이죠. 헬의 숲을. 그러니까 첫 번째 일기라고 하는데 약 3년간 7곳에서 이렇게 도망을 다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일라, 황무지 쭉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제2기를 말하는데 저 때는 주로 황무지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런 황무지들을 전전하면서 다윗이 다녔는데 저 2기는 특별히 배신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데 유대 사람들이 사울한테 밀고를 해서 다윗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도망가고 해서 계속 황무지, 엔게디 같은 것은 잘 아시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잖아요. 옷만 베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래서 끊임없이 황무지에서 방황하는 것이 두 번째 그런 도피 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드, 블레셋, 또 시글락 4년 동안 도피한다고 4년 동안 도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 번째 도피 생활인데 그러니까 왜 블레셋 갔겠습니까? 유대 땅에는 사울이 샅샅이 뒤지니까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까지 간 거예요. 적국인데. 그래서 거기서 망명해서 4년 정도를 보내고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다윗의 그런 어떤 도피 생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10년 동안 17장소. 여러분 그 이사 많이 해보셨어요? 이사.
전세 사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사하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전세 월세.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 집 구하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17번, 그것도 집이 아니라 그런 황무지, 광야를 전전하면서 보냈던 다윗의 어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천만 힘들었겠죠.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 그리고 17장에서 무슨 일이 있죠? 그 유명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딱 사건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영웅이 됐습니다. 야, 이제 쉽게 왕이 될 줄 알았겠죠,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도 받았고 골리앗도 죽였으니까 이제 왕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해서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망다닌 세월이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힘든데 영적으로 볼 때 이 시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준비되는 그런 겸손해지는, 겸비되는 그런 광야의 영성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 많은 시들이 있죠. 다윗이 지은 많은 시들이 이 광야의 도피 생활 중에 지은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요. 막 수백 명이 모여들면서 동역자를 이루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충성스럽게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가장 힘들었죠. 도망자의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이 만나고 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던 가장 소중한 시기가 바로 아둘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 복음의 숫교회가 또 이 위기 속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 아둘람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2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얼마 전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바로 블레셋 가드였습니다. 블레셋 땅. 그래서 아둘람으로 피신해 왔어요. 바로 우리가 22장 읽었는데 21장 보면 그 앞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계속 이제 사울이 쫓아오니까 블레셋을 갔는데 블레셋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골리앗이 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했겠죠. 다윗 저것 때문에 골리앗이 죽고 우리가 전쟁에서 졌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철천지 원수였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울이 하도 쫓아오니까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중간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아기스라는 왕에게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이제 나 죽었구나. 내가 사울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왔는데 이제 블레셋 왕에게 잡혀서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심히 떨었다. 그렇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절박하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가 어떻게 하죠? 다윗이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 14절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상상해 가십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문을 막 이렇게 그적거리면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침을 원래 원하는 질질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침을 막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던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상황 얼마나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어떤 위기에 있는데 밤에 막 누가 쫓아오는데 하도 하다가 안 돼서 막 헛소리하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만약에 그런다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다윗의 심정이 그래요. 다윗은 얼마 전까지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미친 척하고 또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는 참 한탄스럽고 원통했을 것 같아요. 그 구원,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거기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죠. 시편 34편에 보면 표제가 이렇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정말 미친 척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지은 시가 이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 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친 척하고 어쨌든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간구했을 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쓴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그럼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좀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고 구원 받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간 데가 어디라고요? 유다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도 안 되고 중간에 있던 산속 아둘람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아둘람이 저는 못 가봤는데 이제 성지순례 가면 답사 코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잘 보존돼 있어요. 그대로 지금도 가면. 아둘람 입구라고 합니다. 저런 동굴들이 있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들어가면 실제로 저렇게 석회 동굴이 막 있는데 실제로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굴이 입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수백 명씩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찍은 사진인데 실제 다 아둘람이에요. 실제 아마 다윗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기서 먹고 살고 또 음식을 해먹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굴이 그래도 커 보이죠. 이 아둘람이 바로 이것인데 이제 아둘람 하면 피난처 또는 은신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난처, 은신처. 그냥 넓은 공간이죠. 여러분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오갈 데 없어서 저런 곳에 저런 동굴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만 우리가 집을 떠나고 뭐 단기 선교 가서 이렇게 막 초막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곳에서 10년이나 살았던 다윗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더 힘든 건 몸도 불편한 거지만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동굴이기 때문에 사울이 쳐들어오면 뒤에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발각되면 죽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늘 마음을 졸이면서 사울이 언제 쫓아올까 그런 두려움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게 다윗이 대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죠.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곳에서 참 놀랍게 가장 크게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쓴 시가 또 있어요. 거기서 쓴 시가 시편 57편인데 시편 57편 보시면 표제가 이렇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똑같죠. 이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굴에서 쓴 시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빨리 이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갑자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막 그런 찬양이 이 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가 놀라운 것이 이게 만약에 여러분 성전에서 찬송가로 불렸으면 당연하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시가 뭐 왕궁에서 다윗이 좋은 상황에서 쓴 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서 썼습니까? 동굴에서 가장 힘들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을 다윗이 한 것이죠. 어디서요? 그 춥고 외롭고 차가운 동굴에서
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랐어요. 다시 한번. 이 시가 여기서 쓰여진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 아둘람에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다는 것은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시를, 이런 찬양을 바로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았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간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뭐라고 하죠?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런 칭찬 듣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뭘 잘해서 그랬다기보다, 뭐가 뛰어나서 그랬다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한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되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영성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이런 동굴, 광야 속에서 생겼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울은 왜 교만해졌습니까? 사울은 왜 나중에 망하죠? 이런 광야의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왕이 돼서 너무 탄탄대로를 겪어서 나중에 잘 됐을 때 그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교만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 차이가 바로 이 광야의 훈련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중요하지 않구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정말 도저히 찬양할 이유도 없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이 다윗을 보면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다. 내 영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저도 많이 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사역이 많이 못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참 많이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어제 이제 운영위원회 모임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연히 나오게 됐는데 코로나가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많이 하게 됐다. 외식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음식을 많이 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말씀 외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외식.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할 일도 없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유튜브로 계속 복음의 숲교회 오긴 교회 여러 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너무나 많이 듣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권사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 누구신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래도 역시 복음의 숲교회 권사님 수준이 높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말씀에 그렇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상황은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코로나가 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요즘에 챌린지 많이 하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덕분에 챌린지를 많이 하는데 덕분에 챌린지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셨나요? 이렇게 수화로 보니까 수어로 왼손에 오른손에 받치고 이렇게 존경합니다라는 뜻인데 덕분에 이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서로에게 그런 덕분에 챌린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옆에 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꼭 옆에 빨리 보세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게 덕분에 서로의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시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별로 소망이 없잖아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가서 당신 덕분에 집에 교회 안 다니는 분 있으면 그래도 당신 덕분에 참 힘이 나고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런 따뜻한 위로, 그런 한마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이제 때문에라는 말보다는 이제 불구하고 뭐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쓰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영성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아둘람으로 피신을 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역사가 확 일어나는데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요, 가족들이 막 모였어요. 아버지 2세, 형들. 다윗은 막내잖아요. 원래 사무엘이 기름 부러 갔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디 있었죠? 양치고 있었어요. 쳐주지도 않는 막내, 소외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쫓으면서 아마 다윗의 가족들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첩자를 놓고 그 다음에 역적 가문으로 몰아서 괴롭혔겠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새와 다윗의 형제들이 이제 아둘람굴로 하나둘씩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처음엔 가족들만 모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자, 환난당한 자는요, 사울 통치하에서 이게 외부적인 핍박과 압제에 시달렸던 사람을 보통 환난당한 자라고 합니다. 빚진 자는요, 말 그대로 빚진 자인데 경제적으로 파탄난 거예요. 아마 사울이 너무나 그 악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다 빚지고 거덜나서 재산이 없어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 가지 그냥 부정하고 차별하고 갑질하고 압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사울의 통치 아래서 육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해서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울이 아주 악랄하게 아주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무려 400명. 보통 그 당시에 남자들만 계수했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보통 적어도 1000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동굴에 1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산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바글바글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힘들겠어요. 사실은 말이 좋아서 그렇지 거의 거짓대랑 비슷하겠죠. 동굴에서 1000명이 그렇게 살면 거짓대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계속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모여들고 또 모여드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사울을 점점 떠나고 다윗에게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사울을 떠나고 다윗은 모였을까요? 소문이 났겠죠. 소문. 거기 가면 다윗이 잘 품어준단다. 거기 가면 답답하고 적어도 이런 원통한 일은 없어. 거기 가면 차별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그래도 사랑이 있고 행복하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과 함께 그냥 왕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동굴 가서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사랑이 있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게 낫다. 그러면서 그 소문들이 막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공동체, 이 아둘람은요,
세상적으로는 볼품이 없어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반면에 사울이 속한 그 공동체는 세상적인 힘도 있고요. 왕이 있잖아요. 기득권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떠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이죠. 사랑이 있는가? 긍휼이 있는가? 사울이 통치하는 세상은요. 화려하고 다 가졌지만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억압과 착취와 고통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겠죠. 하지만 다윗이 속한 아둘람 공동체는 겉으로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치유가 있습니다. 가면 회복이 돼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오늘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보다 화려합니까? 볼품이 없죠. 이런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돈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상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없고 교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경비원 한 분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참 많이 나왔는데 입주민이 너무 갑질했어요. 주민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성실했고 너무 착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음성으로 녹음된 파일이 이제 뉴스에 있잖아요. 유서처럼 유언처럼 남긴 걸 들어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원통했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죠. 그렇게 험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분에게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 다윗과 같은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으면 만약에 그분에게 손잡아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말 아픔을 나눈 공동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아까 우리가 덕분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어떻게 하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누군가가 울고 아픔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경비원들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으면 좀 잘해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택배 기사들 막 바쁘잖아요.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여기 상가에도 청소하시는 분도 계신데 얼마나 사실 좀 힘들어요. 사실은 마음이 얼마나 몸도 힘들지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는 지금 일부에는 지금 새 가족이 안 오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면 새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새 가족 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참 사연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사실 개척교회는 힘든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얘기하는 분도 많으시고 교회 상처받고 온 분도 솔직히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 기간 동안 그걸 못했어요. 제일 아쉬웠던 게 돌볼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6월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도 하고 소고를 편성을 할 건데 이제 오시면 다음 주부터 다 만나시면 그분들에게 먼저 인사라도 건네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의 또 놀라운 것은요 뭐냐면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제 힘든 시간에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동지잖아요. 동고동락했죠. 나중에 다윗이 왕 됐을 때 그 사람이 그냥 목숨 걸고 유명한 그 용사들은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보냈던 믿음의 동지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을 돕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러네요. 개척 멤버죠. 사실은 개척 멤버. 우리가 개척 멤버라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교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참 귀하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살리는
평생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금요기도회 지난주부터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사실 많이 큰 힘이 됐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기도의 불씨가 돼달라고. 다른 건 몰라도 기도만 붙이면 되니까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기도의 불꽃이, 기도의 숯불, 불씨만 대주면 타오를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고성인가요? 강원도에 산불 나면 엄청 번지는데 그 큰 불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작은 불씨 때문에 시작해요. 작은 불씨가 초가산간, 온 산을 태울 수도 있지만 작은 기도의 불꽃 하나가 정말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 뭐죠?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의 사람들 그 불에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바이러스만 전염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에는 더 큰 전염력이 있고요. 사랑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가 있어요. 제가 기도해서 부담되실 수 있는데 기도의 부담은 팍팍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오셨는데 제가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어제도 그랬고 봉사를 많이 하십시오. 이런 부담은 안 드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의 부담은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는 말자. 내가 한번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불꽃이 타고 그 기도가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며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것이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그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숲교회가 지금은 비록 작지만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문이 나서 함께 예배하고 또 누군가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품어주는 세상에 또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고 가장 힘들 때 만난 공동체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나라를 세웠을 때 충성스럽게 함께하는 또 동역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힘들다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공동체를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가운데 세상에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왔을 때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좋은 소문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